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주의 진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참 우리가 소중한 것을 한 것 같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걸 하고 나니까 바로 거기서 보이는 말씀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 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한번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가 했었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인데, 근데 실상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게 되면, 물론 그 앞에부터 다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부터 해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와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고, 그래서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신 데까지 갔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또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혹 다른 부딪힘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이들한테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비유가 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뭔지 이해가시겠죠? 단순히 어떤 재물 욕심 가지고 자꾸 돈을 더 많이 번다, 쌓는다 이런 식도 아니고, 교회 헌금 액수가 적다 많다 이걸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얹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랑은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가까이 15장부터 이어진 모든 비유를 다 듣고,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까지. 사실 드라크마 같은 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그대로 실감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해주셨을 때는 그들한테는 아주 그냥 다 많은 걸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다 비웃는 거지요. 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15장 1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한 거지,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비난하는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더하리라는 그 사람들 속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단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좋아요, 말씀 좀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만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회개가 나오는 문제지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걸 듣고도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들은 왜 말씀을 들으러 왔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저들은 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누가복음에는 세리의 대표자가 하나 나오지요. 그치요? 바로 삭개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된 이유는 뭐죠? 바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15장 시작할 때 그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이게 왜, 잘 보세요. 방금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면서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 이걸 비유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이걸로 비유를 또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거는 무슨 뜻이 되죠? 돈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걸로 스스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는 그것을 두고 하는 것이고, 하시면서 16절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을 옳다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할례자다. 우리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요런 자기들의 이미 자기가 가진 대로 자기 신앙에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이 말씀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꾸로 자기들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누구냐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그러면 뭐가 다 나오냐면 15장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했을 때 이건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여기서 나사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설명도 없는데 부자가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조상 품에가 있어, 아브라함 품에가 있어, 그렇죠? 근데 자기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나사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입에서 내놓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는 부자한테 있었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어디서 이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단순히 우리말들에 있는 그 표현들 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요 문제가 사실은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에도 있어요. 우리 잠깐 여기를 적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선생한테 이야기해라. 사실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보며 안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다 이거지. 이대로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한 건데 요한이 그걸 듣고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신 겁니다. 자,
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여기서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한 구절을 또 찾고 거기 의미를 풀어서 그동안에 얻은 것은 뭐냐면 그 한 구절의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는 모세와 선지자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 때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는 지금 모세가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요? 모세한테 듣고 배운다?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걸 외웠다고 배운 거냐? 아니요. 그것을 거기 있는 교훈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이 참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우는 거란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결국 뭘 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살아야 돼. 그게 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참이구나를 배우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우리끼리 옳다 그러다 해서 당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정확히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구약 율법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냐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도 거기에 뭔가 한 가지를 어긋나게 하게 되면 그 제사가 오히려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꾸짖을 때 학개가 무슨 예를 들었냐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드리는 예물에 다른 국물이 튀었다.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예물은 깨끗한데 담는 그릇이 뭐가 하나 튀었어.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 왜?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같은 데서는 무당도 신앙이라고 데려오는 거죠. 오히려 교회도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못 되는 걸 모르고 그러므로
모세에서 배운다는 것은 모세가 와가지고 강의를 열고 예하를 들어주면서 우리를 움직여서 주여 하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모르고 이것을 지켜야 산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없어요.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오직 주여는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이 책망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사랑하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걸 너희가 정말 이걸 사랑한다면, 이걸 사모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고 가르치신 거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이름이라는 말 뜻은 전부 다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아시지만 그래도 이 성경 읽을 때 그 감각이 팍팍 살아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왜 이 질문을 했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그냥 여기 안 놓으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염려입니까? 요한은 왜 선지자냐? 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거기 모든 예언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가 헤롯에게 달려든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소경이 눈 뜨는 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안지매가 걷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고통받는 이 땅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지금 무슨 우리한테 급하고 유익한 일이냐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이스라엘을 향해서라도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 12제자를 보내서 어디로 어떻게 보냈어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보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 고쳐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익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거라는 거. 여기서 왜 요한까지로 선지자와 율법을 제한하시는 것이냐? 거기는 할례자가 들어가 있지요. 무할례자는 아직 거기 안 들어가 있지요.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다 있지만 선지자들이 쏟아낸 모든 예언들은 다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 할례자들. 세상에서 고난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요한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방인들에게 또 전파되어야 되는 것, 본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는 권리가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대답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왜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냐 하게 되면 바로 지지난주였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잠깐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돌아와서 아까 16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어 침입하니라 하시면서 17절을 갑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의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가지고 율법에 한 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 넣지요?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진 시우리를 사셨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앞에서 뭐라 해요?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침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왜 요한의 때까지로 하셨냐 했을 때에 본질적으로 요 차이가 뭐냐게 되면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그 속엔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 할례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율법이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시면서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하는 이것,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이런 짓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인 문제를 두고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이제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마태복음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11장. 아이, 재밌네요, 나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절대로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7절에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다시 말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가는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이 1.1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 크다 작다가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논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누가 우리 조상 같을 거냐는 그 싸움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길을 예비한 큰 선지자라는 이 개념만 가지고 요한을 보면 이런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였지요? 오, 가상하다. 자기 영혼을 버리면서 이 민족을 생각하는 이 착함을 보라고 하셨어요? 아니, 모세도 범죄하면 지우리라 하셨어요. 이 두려운 것을 배워야 돼요. 진실로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해석을 계속 해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미 해석해 놓은 것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갖다 맞추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앞에 세례요한처럼 말하는 거 똑같아요. 오실 그 당신입니까?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하고 사는 거죠. 두려워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배우게 되면요, 그냥 거기는 말 지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쓰기를, 경계의 목적,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부터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율법에 있는 교훈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라고. 단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기서 보이는 그들의 회개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는 이 질문과는 정말 이거는 하늘 땅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한을 두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럼 천국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빼앗아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원래 율법이 주고자 한 것은 이 천국의 복음이었다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하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이나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을 그 고난 중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누가복음과 겹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면은 과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참.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몰랐던 거죠. 말라기 4장을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여기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 특별히 여인들을 학대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도 저주를 받을까 했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요거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걸 쓱 지나가요. 왜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럴 때 주여 이걸로 전부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치료하는 광선 이것도 많이 써요. 우리 너무 좀 추상적으로만 쓰죠. 구체적으로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일까? 치료하는 광선.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4절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이게 여기서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돌이키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엘리야라고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왜 이 사람을 엘리야로 표현하게 되면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이게 엘리야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열왕기상을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냐게 되면요. 바로 36절.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죠. 그죠? 갈멜산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도 기도하게 하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바로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놓고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제사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 제발 저들이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혼을 내고 벌을 내요. 이놈들아 왜 나한테 예배를 안 하느냐고, 왜 나한테 제물 안 바치냐고, 이런 혼을 내신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오직 여기서 뭘 해달라? 저들을 지금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저들이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니까 모든 백성,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 아침에 제가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는 그 설교를 제가 할 때 그 의미를 한꺼번에 요새 다 참 하나님께서 다 그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풀어주시는 건데,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그때 그들이 성전에 안 나간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지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고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에 가보면 마치 성전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막히고 그들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도 다르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에 나오는 것이고 제단에 와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리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막혔다고.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저들이 무상에게 가 있다고.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거기서 그 문이 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도록 거기서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연락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펼쳐놓고 적용할 것만 찾아요. 이게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보이시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난 이 말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거기 보이고 계셨다고. 이렇게 단지 뭘 가르친 거였어요? 그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가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이었어요. 모든 것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 말라기 4장하고 그 같이 보면서요. 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열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성령은 이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행하도록 배워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긍휼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각 사람이 양심이 전한다. 결국은 어떻게 전하든 무엇을 전하든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결국은 세리연이 와서 해야 하는 일은 엘리야처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치요? 원래는 이 집 떠난 자식들이 지가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걸 안 돌아오니까 엘리야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와서 쟤들 좀 마음 좀 잡아주시라고. 이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운 거지.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가 가진 이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바로 그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를 말씀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들이 할례의 그 테두리에 살 때 그 율법을 가리킨 거예요. 오직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는 성경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대로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대로가 은혜고, 이대로가 생명이고, 이대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을 가게 되면 바로 뭘로 가르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그 계명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앞에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거지. 그러므로 사실은 이 본문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사실은 짧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다시 보면 16절부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지니 쉬우리라.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여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하시면서 이어지는 비유는 뭐지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우는 그들을 향해서 그 비유를 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펼치는 사람은 은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느냐면 거기 가서 다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들로부터 배우게 되면은 그대로 구약이 살아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다 한 말이 뭐죠?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요 세례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고 세례식 한 거 없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표를 얻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표징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지요. 당장의 마라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을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않을 테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걸 배워주시고 있었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가 그 돌멩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때 반석은 비유로 나온 거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그 조상들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라고. 너희가 지금 큰 소리 칠 게 아니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5절에 그러나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이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있기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니. 지금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질병같이 질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지. 근데 그 금송아지는 이들이 다른 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상신이 들어앉아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큰 성전이라고 자랑하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됐다고 가르치잖아요.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되지 말라. 지금 그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너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 교훈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자랑 똑같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리라는 바로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죄를 비교해서 그들이 여호와로 하면서 했다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누구?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죠. 요즘 문득 이런 교훈들을 얻다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또 여기서 미리 풀어야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와 이별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3년 전에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걸 기억하라 그랬죠. 눈물로 가르친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 교훈을 기억하라. 이리 때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 던질 거라고 하면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 양들을 잘 치라고 가르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받는 자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될지. 나는 지금 그 말씀이 이 뜻인 줄을 전혀 그 예수님 그 말씀 전했다는 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왜 거기서 했을까요? 거기가 바로 고난을 받는 자리라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고 약한 세대에서 지켜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요. 그러므로 그 핍박도 있고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양떼를 지켜가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이게 전체적인 교훈이에요. 서론이면서 결론이고 본론이고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이별한 거예요. 단지 너희들의 말재주로 교인들 지킬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고린도 교회에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을 지킨다 이 생각부터 우리 또 다 바꿔야 되겠어요.
오직 성도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은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는 그 신앙이 만들어져야 교인들이 진짜 삽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 이단들을 스스로 알고 내쫓을 수 있지.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아들이 와서 묻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교회도 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구원의 확신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제 그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나 안식일을 관해서 모양이나 본받지 말라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따로 주신 것처럼 세상의 화려한 예배보다가 오직 이스라엘의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배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맛보지도 않는,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이제 여기서 배울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전혀 율법을 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지요? 우선 2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이걸 항상 어디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풀어버린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기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을 참으시에 풍성을 멸시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첫째는 유대인이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오직 할례, 안식일을 가지고 이런 데서 다 자기를 자유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원의 영생으로 하시는데 이 영생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지 않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악을 행하면 각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영혼을 따로 따지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할례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도리 완전히 하려 함이라 하셨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계명의 지기 장가 하나로 지키고 사람을 가르친 자가 크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석유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단과 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건 참이지. 예수님이 어떤 그냥 겉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의 목적, 교훈의 목적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부터는 사랑이건을 하면서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아노라. 선한 것인도 이런 데는 선하다 이런 말하면 다 이게 윤리적, 종교적인 의미로 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목적인 줄 모르고 선한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 곧 구원이라는 뜻이신데,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이죠.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초청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복음은 여기에 가 있어요. 바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이것이라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 결국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이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었지요. 야고보서, 로마서 같은 거예요. 2장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니와 만일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아직도 정죄를 하는 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 했고, 사도들이 복음이라 말하는 진리는 이러므로 다른 교훈이 아닌 율법의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그 교훈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인데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빼앗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 하늘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재미있게 들었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선을 행하냐? 무덤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배워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할례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까지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만 살아가지고 전파되는 것이요. 그런 본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게 되면요, 사실은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3장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또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하마터면 못 짚어라는 설교라고.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인정하노라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에 있지 아니하고 제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면서 30절.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위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할례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할례가 버림이 되느냐? 아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할례가 그대로 폐해져야 되겠어요? 그게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폐해지면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구약이 다 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폐해지면 더 이상 이 할례자는 믿음도 못 얻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자도 살고 무할례자도 살더라. 율법이 세워지더라. 심지어 이 말할 때는 할례도 의롭게 되더라 뜻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을 선하게 하는 교훈. 그래서 말라기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치요? 치라는 강선을 바란다. 구약에서 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는 그 치료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로운 광선,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입니다. 자, 또 한 정리를 우리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치요?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다윗을 늘 치료하셨고 지켜주셨고 고쳐주시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치료는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걸 어디다 적용하지? 어디다 써먹지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눈이 어두운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줬네요. 그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는 시편 32편이 새롭게 또 이제 아침에 교동문을 하면서 보여진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않느니 아니에요. 바로 그 조상들을 가리킨 거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았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뜻이고 자기의 죄를 토속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진액을 짜서 누르는 것이 여름 가물의 마른같이 되었는데 하나님 뵙고 내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씻겨주시더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썼냐면 되면 이를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다 주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는 말자라 저기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저는 들었던 것이 그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게 은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 뭐 하자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사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서도 결국은 그 번제와 속죄제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얻는 은혜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상은 그런 교훈을 못 내지.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와서 그들을 벌주는 것만 남아있는 시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했으니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성전에 가서 교훈을 얻으라는 뜻이지.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우리가 얻고 있네요.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그대로 이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큰 일을 하는 그 은혜에 들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예, 아이고. 또 봬요. 예.